사르디스의 위치입니다. 사대교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르디스라 불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현재 살리힐리 지역의 교회에 있는 사르디스는 티물루스 산 북서쪽 기슭의 헐머스 평야 남단에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있는 사르디스는 두아디라의 남동쪽으로 60여 킬로미터, 서모나가 있는 이즈미르에서 동쪽으로 8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나톨리아 서쪽 해안에 있던 리디아의 수도로서 아피온으로 가는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사르디스는 주변보다 450m 정도의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뒤편에 높은 산이 있는 천연요새의 자연적 조건을 갖춘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배경으로 인하여 사르디스는 버시아의 고레스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외세에 의해 정복된 일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에게해로부터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였고 보석 세공기술이 발달하여 세계 최초로 금과 은을 합금한 호백금을 만든 동전을 사용한 도시였습니다. 사르디스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르디스는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수세기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산 기슭에 제2의 도시가 형성되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사르디스는 기원전 8세기에 세계 최초로 동전을 주종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로마의 디아나로 알려진 사냥과 생명의 여신인 헬라의 킬벨레 여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사르디스 왕가에 의해 기원전 6세기경에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고 기원전 546년에 이르러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사르디스에 이르는 도로를 대리석으로 포장하여 황제의 길을 만들 정도로 페르시아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길 덕분에 사르디스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답니다.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건축된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리스 시대의 가장 큰 신전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기원전 100년경에 로마의 성령이 된 후 잦은 지진과 터키족 및 몽고족의 침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대의 믿음 공동체는 10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7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스가 첫 감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시대에도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1914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발굴팀이 발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르디스의 유적 발굴은 1910년에 시작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가 1922년에 재개되어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는 진정한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5번째 서신을 받은 교회는 살리힐리의
교회에 있었던 사르디스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로마로부터 교회가 벗어났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있는 교회로 회개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7 교회를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죽게 되었고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사대교회를 치유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초, 교리, 실행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사대교회에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회개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많은 거짓 교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웠으나 진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어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죽게 되어 주님의 통제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교회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방문하여 둘러본 교회 주변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높은 티물루스 산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산에서 발원하는 파툴루스 강에는 금모래가 흘러내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대 지역은 황금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여 재물의 유혹이 심했을 것이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위에는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한 가정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안전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적막한 도시를 향하여 권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 안의 일부 믿는 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오심을 거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합당한 자, 즉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깨끗한 자들이 있다고 독려하셨습니다. 당시 사대교회의 신도수는 매우 많았으나 영적으로 미약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르디스의 순례에서는 사대교회가 사회와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행위를 밝혀내어 그만두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사대교회 터입니다. 4세기에 세워진 사대교회는 비잔틴 시대의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경관은 아름답고 운치가 있는 교회가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중세 비잔틴 시대의 교회로 5개의 둥근 지붕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단순한 홀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동쪽 끝의 반원형 부문에는 창문이 있었고 북쪽에는 작은 문이 있어서 내부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 바닥은 대리석이 깔려 있고 건물 내벽은 벽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사대교회 건물은 4세기 중반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서부 아나톨리아에서 발견된 교회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대교회는 매우 번성하고 활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사대교회의 유적은 세례용 물통과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사대교회 건물의 기본적인 설계도로 추정해 보면 교회 건물이 웅장하여 당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르디스에서 우리는 사대교회의 교훈을 깨달아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7영을 만났던 기억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확신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탈피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